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마무리하고 다니엘서로 넘어오면서 에스겔서는 회복,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그 중심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위치가 좀 달랐다 그랬죠.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에스겔은 백성들 사이에 있었고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신분상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명의 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엘리트들, 각 식민지에서 데리고 온 그 나라의 엘리트들, 지식인층들 중에 뛰어나고 빼어난 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변동, 제국 변동과 함께 바벨론 나라에 대한 그 높은 위치에서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과 제국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의 것들을 살피면서 다니엘은 바로 영적인 안목으로 제국의 변동을 내다볼 수 있고, 그 변동되는 세상 속에서 변동되지 않는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의 실력이었는데, 그런데 다니엘서로 넘어오면 그런 변동되는 세상 속에서 변동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테마로 잡아야 되는 거죠. 키워드라 그랬죠. 그의 분별력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 부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분별력. 때로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참 일을 그르치고 망칠 때가 너무 많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이는 분별하지 못한 결과 너무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결과들도 더욱이 오게 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아픈 분들, 고민되는 일들, 결정돼야 될 것들, 다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봤더니 분별력입니다. 어찌되었든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결정하기 전에 분별해서 잘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성경에서 지금 다니엘서가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분별력이라는 건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를 했고, 1장 17절에 의하면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그에게 많은 학문,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오는 지혜라 그랬죠. 그래서 그 학문이라는 말은 곧 책이다라는,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하면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 그리고 모든 서적, 다른 거 없죠. 책, 모든 서적, 곧 하나님의 말씀, 그걸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가 지혜를 갖게 됐고,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호크마, 곧 분별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분별력이 자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분별력은 그래서 자기가 자생적으로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얻고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분별하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얘기 드렸죠. 그렇게 해서 분별된 삶을 사는 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분별을 했는데 식탁 분별했습니다.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건 먹어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분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그럴 때 절 안 했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풀무불이에요. 잊지 마시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분별한 그들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분별된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분별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요.
그 분별된 삶을 살다가 혹여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좋은 일만 있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분별된 삶을 분별력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그래서 성경, 분별, 구별 잊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됩니다. 그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어떤 삶으로 또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분별하는지 오늘 보십시오. 오늘은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이 종말을 고합니다. 바벨론도 이제 끝이 와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아수르 시대에 태어나 바벨론에 끌려가 페르시아로 바뀔 때에 등용되었던 사람. 이게 제국이 3개나 바뀌는 걸 눈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 이야기,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이야기 아시잖아요. 손가락 나타나서 벽에다 썼던 그 이야기. 맞습니다. 바벨론도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분별하게 되죠. 뒤로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 제국이 변동되는 사이에 그 사이에서 또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다니엘의 분별력에 대해서 본문을 읽으시면서 또 무엇을 분별해내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5장과 6장 읽고 말씀을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과 6장 읽어갑니다. 틀어주시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두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으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리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세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생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니엘서를 분별력 곧 분별이라는 테마로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분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호크마, 지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1장 17절에서 이미 전제를 하고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지금 분별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분별을 해냅니다. 참 이건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에게서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자기가 개발을 한 게 아니고요. 워낙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획득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눈치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참 무엇처럼 누구라 그러죠? 사오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뭘 모른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분별력이 없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분별력이 없는 거에 있어서 이걸 구분을 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본인 스스로가 평생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본인 스스로가 학습을 했고 습득을 했어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싸질머지고 지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은사를 가지고 지옥으로 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은사는 분별력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예요. 그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 분별하며 살아가는 데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별을 못하고 은사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구분을 못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그들의 종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벨사살 왕, 참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물이 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봤더니만 바로 그가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바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는 그 전환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서 이제 마지막 때를 겪게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장이 시작되면서 벨사살 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냐면 바벨론의 한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분별력 없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왕이지만 정말 분별력 없는 존재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사람, 분별력 없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의 분별력 없는 행동은 5장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 마시는 걸 분별력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당시에는 이제 왕이 뭔가 잔치를 벌일 일이 있어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서 술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행동이 아니라 정말 분별력이 없는 행동이에요.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술 마시는 걸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술을 마실 때 무슨 짓을 했느냐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여러분이 보실 때에도 늘 입에다 달고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라고 의문스럽게 자꾸 던질 때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사람이 분별력이 없을 때 그런 질문들이 자꾸 나오게 돼요. 이런 벨사살 왕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이지만 무슨 짓을 했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썼던 거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썼던 성전 그릇들을 갖다가 자기 술 받아 먹는데 술그릇을 써먹은 거예요. 술잔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정말 분별력 없는 생각입니다. 분별력 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5장 5절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이게 벌써 이상한 거예요. 이게 좋은 얘기 같진 않은 거죠.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뭔가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벨사살이 완전히 녹초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풀어줘야 되는데 누가 나오느냐. 역시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지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을 해냅니다. 여러분 지금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이라 그랬죠. 분별.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도 먼저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분별을 해냈어요. 분별은 뭐라 그랬죠?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가 아니라 이 꿈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걸 분별해낸 거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분별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
손가락 나타나가지고 글씨 쓴 거를 먼저 분별을 합니다. 그건 사람이나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다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이겁니다. 분별력 없는 한 사람과 함께 다니엘서 5장에서는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분별력 있는 한 사람으로 손가락에 대한 해석을 했다라고 해서 분별력 있다라는 걸로 단순히 보시면 안 되고요. 뭘 볼 수 있느냐? 자, 벨사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 왕국이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누가 등장을 하게 되죠? 뒤에 고레스 왕이라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잘 보십시오. 이 5장과 6장을 통해서 짧은데요. 요 사이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다니엘은 아수르 시대에 태어났고 바벨론에 끌려갔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도 거기서 등장이 됐어요. 왕국이 계속해서 변동이 됩니다. 제국이 변동됩니다. 잘 보시면은요. 뭘 분별해냈느냐 하면 단순히 꿈을 분별해내고 뭔가 해석을 해내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제국이 마구 변동하고 있는 속에서 변동하지 않는 것 하나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럼 이걸 구분을 했대. 이걸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제국은 변동하는데 요동치면서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 말씀 이걸 구분을 해낸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에요. 바뀌는 속에서 바뀌지 않는 걸 봤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5장과 6장을 통해서 뭘 분별해냈느냐?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제국과 같이 변동하며 바뀌는 것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같이 바뀌지 않는 걸 분별을 해냅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책과 학문을 주셔가지고선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걸 주신 거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변동하는 것과 변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썩지 아니할 것과 썩을 것들을 분별하고 있는 게 5장, 6장의 핵심이에요. 그에게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한 사람과 대조를 시켜서 정확하게 분별력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과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분별해내고 있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벨사살은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하는 자와 분별하지 못하는 자의 대조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보고 길이를 재보고 무게를 달아보니 너는 여기까지 끝! 됐죠? 분별력 없는 삶에 대한 결론입니다. 저울로 자로 딱 분별을 해냅니다. 끝내버리시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6장으로 넘어가면요.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예요?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위기가 닥쳐오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 때도 위기를 겪잖아요. 신상에다가 절 안 했다고 붙잡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그는 분별해냈거든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를 분별해냈거든요. 내가 우상에게 절하느냐 하나님에게 절하느냐 이거 분별해냈거든요. 잘 분별해냈습니다. 결과가 뭐라고요? 바로 풀무불로 들어갔습니다. 이때요.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바로 그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분별한 자를 하나님 모았다. 구별했다. 이게 똑같이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요. 왕 외에 다른 것들 또 의지하거나 저라면 어떻게 한다? 어디다가 집어넣는다? 사자굴에다 집어넣겠다 했는데 하루에 3번 역시 뭐합니까? 또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합니다. 하루에 3번씩이요. 뭘 분별하는 겁니까? 어떤 걸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제국을 분별했던 다니엘은 내 기도를 들어줄 리가 누구인지를 분별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람에게, 우상에게, 다른 것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별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자기를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그 계계를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고집이나 외통수가 아니에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분별력이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제의 입을 완전히 봉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결과가 또 나온 거예요?
예, 앞서서 풀무불과 같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분별해냈더니만 사자의 입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아주 똑같은 구조로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제국이 바뀌었는데 앞에는 바벨론 제국이고 지금은 페르시아예요. 바사 제국에서 역시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뀌는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바뀌는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 분별하는 영혼을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바뀌는 속에서 바뀌지 않는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동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변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붙잡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걸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변동하지 않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는요, 짧아졌다, 길어졌다, 들어왔다, 나갔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거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동이 없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는 달리 이 세상은 어떻다는 거죠? 온 세상이 변함이 있고 들쭉날쭉 변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동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는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다니엘과 같이 지키시고 구별하신 삶을 정확하게 5장과 6장에서 이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뭘 구분했습니까? 뭘 분별했죠? 다니엘은 왕의 금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구분했어요. 분별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도와 지금 여기 왕의 조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규례와 규정을 분별을 했어요.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 세상의 법도를 분별을 했습니다. 세상의 법도는 당장 자기의 목을 치려고 덤비는 것 같으나 그걸 분별해낸 다니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구별해 내셨어요.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왜 이렇게 앞부분에 6장까지 벌써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때 풀무불에서, 고레스 왕 때 사자굴에서 다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살려내셨다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다? 그가 하나님 앞과 세상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냈기에 하나님이 그를 구별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분별력 없는, 분별하지 못하는 벨사살 왕의 종말을 보셨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분별력 없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 종말을 구하게 되고 분별력 있는 한 사람인 사자굴에 들어가 살아나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사건이 대조가 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앞부분에다가 먼저 소개를 하고 앞으로 뒤로 이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동안에 이들이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나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삶, 7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70년 뒤엔 또 어떻게 되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첫 번째,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영원한 것과 잠깐인 것들을 뭐 했다? 분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어떻게 했다?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풀무불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별하셨다. 그는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분별력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용광로 같은 세상에서 사자의 입이 한두 개가 아닌 이 세상에서 분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별을 경험하시고 보호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